시편 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강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이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검을 들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밝은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 변화된 마음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사와 함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교회가 자리마다 꽉 들어차 있고 이제 거기에 오르게니스트가 아주 아름다운 올겐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의 손이 아주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콰이어가 있어요. 성가대가 정말 멋있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데 그때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회중들이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그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듣지 않으십니다. 자, 마음이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만 들으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 중에 어떤 한 저 맨 뒤에 자리에서 어린 소녀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아무도 안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그것은 그 아이가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들린다라고 천사가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에게 오늘도 찬양을 했고 다음 주에도 찬양을 할 것이고 주중에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습관적으로 흥얼거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그 가사 하나를 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셨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성이,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이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피곤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입술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셨는지요. 여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우리는 읽으면서 다윗이 밤하늘의 거대함을 보면서 별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보살피고 있구나,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늘, 그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는 정말 그가 그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지만 그 전체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이었는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우리를 높이시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대한 우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먼지만도 못한 이런 크기의 지구에 살면서, 그것도 지구의 한 구석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뭘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북받쳐 오르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자, 창조주. 자, 우리를 만물 위에, 피조물 위에 높여주신 그 창조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외심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주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우리를 높이시는 창조주이시기에 경외심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삶의 힘을 얻어보세요. 두 번째는 은혜로우신 창조주,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있지만 은혜로우신 창조주를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치, 무가치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영광스러운, 자,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영광스러운 창조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여기 시편 8편을 보면 여기에 진짜 전까지는 그 시편을 쭉 공부하면서 1편에서는 지혜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2편부터 쭉 3편부터 7편까지는 다윗이 고난 중에 쓰는 그 비탄의 시들이 있고 7편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과 함께 8편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선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삶에는 어둠이 있고 적재자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뭐 문자적으로 사람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이 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저와 우리를 기억하시고 섬세하게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편 8이 시편에 기록된 첫 번째 기쁨의 찬양 노래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을 되새기며 우리와 세상을 그분과 연관시키는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탁월한 모범이다. 이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선별된
적은 단어들, 그러니까 아주 함축적인 언어라는 거죠. 적은 단어들과 기쁨과 경외심이 어우러진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찬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표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보통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어떨 때 이제 시편 8편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읽고 쑥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정말 뜯어서 곱곱 씹어보고 또 그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해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분의 이러한 서술이 그렇지, 그런 거야 라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들에 나가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 양들을 돌보고 또 그 양들 돌보는 가운데 밤이 늦은 때에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하나를 세어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은혜로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고 또 그것과 더불어 자기 삶을 연결해 보니까 정말 그분을 높이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게 뭐 그때만 어린 시절만 그랬겠어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다윗을 쫓기는 과정에도 그렇고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그랬고 수많은 정적들과 싸우면서도 그랬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사람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자비하심을 이러한 생각들이 확 몰려들으면서 그 마음이 시편 8편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노래로서 표현이 됐다면 그것은 즐거움의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joyful praise, 즐거움의 찬송이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저는 그냥 이 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즐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경외심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좀 길긴 한데 찬양의 주제가 뭐냐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의 사역과 인격, 인품 이런 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드러난다고요? 그의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름 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함축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그가 이렇게 시편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창조 자체,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 별들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면서 그것에 압도돼서 그것들을 숭배하기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시인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참되신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찬양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찬양의 중심도 그렇고 찬양의 내용도 그렇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과 경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그 영어로는 fear라고도 하고 aw라고 해요. 경외롭다. 저는 이거는 너무 큰 거예요. 여기 나온 히브리 단어 아딜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큰 거를 보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일단은 입이 턱 벌어지죠. 이렇게 커? 이제 제가 처음 그랜드 캐년을 가보았을 때 그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푹 땅이 꺼지면서 거대한 이 협곡이 보이니까 와 이러잖아요. 근데 우주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우주를 측량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와 이렇게 큰 거야? 근데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빅뱅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그 아티스틱 터치로다가 말씀으로 이거를 창조했단 말이야. 이거를 깨달으면 거기에 어떤 게 생겨요? 경외심이 생겨요. 이게 바로 그걸 wonderful이라는 것도 그렇고 wonder 이런 거야. 이게 바로 기쁨과 경외심이 바로 이 시편 A편을 통해서 찬양으로 승화되고 있더라. 이게 참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조금 여러분에게 그 맛을 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카렐 반들루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자, 태양이 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자몽 크기라고 해봅시다. 별이 태양이 자몽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얼마 떨어져 있냐면 35피트 정도 떨어진 그래서 지구의 크기는 모래알 하나만 하다고 해요. 자몽과 모래알 하나 35피트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달은 지구에서 1인치 정도 떨어진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성은 한 25피트, 화성까지는 53피트가 떨어져 있다고 이 사람이 이제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태양만한 자몽별이 어디에 있냐면 미네아폴리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가 2,000마일이래요. 그러니까 다음 태양만한 별을 보려면 2,000마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하고 태양까지 거리가 35피트니까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위치한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은하계 내에서는 자몽별들이 이렇게 1,600마일씩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냐면 100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는 뭐 다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주라고 치면 은하계가 같은 그런 별들이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십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한 모델에 의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지구가 모래알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웃죠. 자,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근데 이거를 누가 지었지? 우연히 지었어.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 거저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면대가 여기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면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 시편 8편에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즐거운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놀라면서 그냥 그런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놀라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감사. 은혜와 감사. 이게 어떻게 시편에 표현이 됐냐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우주 속에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며 고백이며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아니, 신경 안 써도 되셨는데 왜 우리를 생각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왜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그분의 피조물의 최고인 피너클로 세워주셨을까? 이거 은혜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늘 있으니까 그 죄책감에 눌려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고백하기도 해요. 정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놀라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우주학자인 미국의 컬 세이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Dragons of Ede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염색체, 그러니까 인간의 DNA 염색체, 그 염색체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그 책에 적었는데, 인간의 염색체 하나예요. 크로모솜 하나에 얼마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200억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200억 개. 상상이 안 가죠. 근데 200억 개의 정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설명을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그 양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보니까, 200억 비트 의 정보는 약 30억 개의 글자 하나하나, 스펠링 하나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평균 단어의 글자가 몇 개씩 있냐면 한 6개로 가정을 했을 때에 인간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하나에 들어가 있는 200억 개의 정보는 5억 개의 단어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5억 개의 단어면 그 보통 책에 보통 300자의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300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 몇 페이지냐면 200만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보통 한 책들 보면 뭐 300페이지도 있고 500페이지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을 한 권에 500페이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간 염색체 한 개의 정보는 4,000권에 해당한다고 해요. 자, 상상이 가세요. 염색체 하나.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염색체를 책에 담는다면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 도서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시편 8편을 적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 가면 이런 노래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인간은 참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죠. 아무런 무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의 죄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볼 때에, 괴팍함을 볼 때에 왜 이런 생각들이 오는가라고 느껴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을, 그 의로움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 때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널드 M. 윌리엄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주의 장엄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주의 장엄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만난다. 이 시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를 이해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를 이해했을까? 그래서 제가 인용구가 많지만 여러분, 그런 인용구들이 이런 것을, 이 시를 이해하는데, 이 시를 느끼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인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는 이 독일의 젊은 Arthur Weiss라고 하는 이분은 이 시를 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인 무가치함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죄악된 죄인이라는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인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주의 주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떨리는 경외심과 그분의 사랑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기쁨의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십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하십니까? 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찬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세 번째는 그와 연결이 됩니다. 즐거운 찬양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에도 보면 주님의 대적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복자들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양들을 돌볼 때에는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그가 인기 있는 대스타로 등극할 때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만들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게 돼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까? 나중에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또 많은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때로는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전에는 밧세바고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바다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시편에 보면 그 배경으로 해서 노래로서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그런 어떤 대적자들,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찬양이 이 시련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하는 어떠한 툴이 됐다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찬양을 하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질병과 싸우면서 또 병원에 긴 시간을 입원해 있으면서 그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들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1시간, 2시간씩 찬송가 다 모를 때죠. 초신자 때니까. 그럼에도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회개가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송시, 시편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고난을 대처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교도이든 기독교인이든 그 피조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찬양을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그 피조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찬양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찬양하면 할수록 그들의 행복은 더 커진다라고 또 한 청교도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50년대에 조아킴 니엔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려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가 한 집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 이제 경건주의가 있을 때 필립 제이콥 스패너라고 하는 그분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고 정말 이런 그 교리에 파묻혀서 교권주의에 파묻혀 있던 독일 교회 루터란 교회의 어떤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경건주의에서 이분은 회심한 후에 많은 시를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적대자들이 또 그를 고소하게 되고 결국 그가 일하고 있던 그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30살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남겼던 그런 찬송시들이 있는데요. 60곡이 있는데 대부분은 joyful praise예요. joyful praise. 근데 어떻게 해서 joyful praise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남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거기에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쁨이야말로 이런 기쁨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힘썼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렇게 지침, 게이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런 기간,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면 또 혹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주 쉬운 거예요. 마지막은 즐거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가사에 흥겨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면 다
당연히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쁨은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8편에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이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 결국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의 포커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찬양을 통해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 찬양은 그 영혼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글도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감탄해하는 것들을 높일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연인들이 서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 말하는 것은 칭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 기쁨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놀라운 작가를 발견하고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작가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웅장한 산골짜기에 도착했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랑에 벌어진 깡통보다도 더 신경 쓰지 않아 침묵해야 하는 것. 상상이 가세요? 이야, 이 놀라운 자연광경을 보는데 사람들은 또랑에 벌어진 깡통만큼도 여기지 않고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때 나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기가 막히게 표현하죠.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뭐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 보면서 저 왜 그래? 아무나 가만히 묵묵하게 묵상하듯이 축구 경기 보는 사람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잘했어 하면서, 잘하면 와우 하면서 터져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그 기쁨이 당연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찬양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가신 분을 아마 아이작 왓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의 그 찬양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평생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했는지. 나 숨을 쉬는 동안 창조주를 찬양하리. 죽음으로 내 목소리가 여전히 없어져도. 찬양은 나의 더 고귀한 힘들을 사용하려. 그러니까 목소리는 없어져도 또 다른 어떤 힘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의 찬양의 날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 생명과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 혹은 영원히 immortality, 영원, 불멸이 지속되는 한, 자기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던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경외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즐거운 찬양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즐거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에 와서 또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맺을까 합니다. 이거 실화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말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시킨다면 말을 타고 가다가 야, 서 하면 명령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명령어를 주어서 그 말이 잘 알아듣고 실행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 그 표현들로다가 말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praise the Lord 하면은 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하면은 말은 앞으로 움직이는 거고, 할렐루야 하면 말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이제 가다가 갑자기 마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이 사람은 컨트롤을 잃고 자기가 당황하게 되니까 가르쳤던 그 말들을 그 표현들을 잊어버리고 막 이것저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도 쏟아내고 거룩함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근데 아무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말이 어디를 달리고 그냥 막 달려가다가 저 앞에 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결국에 터져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했더니 그게 뭐예요? 멈춰라는 거잖아요. 멈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휴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Praise the Lord 이랬더니, 자, 거기 다음에는 얘기 안 할게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저도.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어떤 거를 이렇게 경건한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 힘이 있죠.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건 시편 8편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왜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나온 이 시편 8편의 이런 말씀처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날에는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주께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듯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찬양해야죠. 그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영광스러우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매일의 힘을 또 우리의 가치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기쁨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고난 중에도 평범한 일상 중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자. 찬양을 통하여.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어떠했는지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숨이 다하는 동안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고마움으로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취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찬양들, 또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모든 찬양들, 또 이 예배 중에 드리게 될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의 걸음 속에서, 매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빚어가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